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어두움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는 우리의 영혼 깊이 평강이 싹트고 오늘 펼쳐질 새로운 은혜가 희망 속에서 돋움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를 참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철의 파종을 지나 생장하는 계절인 여름으로 나아갑니다. 뿌리가 흙을 단단히 움켜쥐어 자리를 잡고 싹은 땅을 뚫고 나와 줄기와 잎을 뻗어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굳게 잡아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땀 흘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견뎌내어 비바람과 장수에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줄기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의 열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영글고 성숙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세계 경제에 깊은 상흔을 준 미국과 이란 전쟁이 마침내 종식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 나라가 평화를 향한 양해각서의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약이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격으로 파괴된 터전과 기관시설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공포와 굶주림에 내몰린 이들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포성이 멎은 참혹한 땅에서 지도자들의 손에 복수와 보복의 칼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을 위한 보습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에 처한 한국의 기독교 사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로 세운 학교입니다만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기독교 건학 이념이 훼손될까 염려됩니다. 교원 채용 초기 단계부터 지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칠 믿음의 교사들을 학교가 자유롭게 선발할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기독교 사학은 세상의 지식 전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존재하오니 법과 제도의 높은 벽에도 각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학생을 주님 마음으로 품어낼 믿음의 교사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립하되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서 더 치열하게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기독교 사학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대안을 잘 모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마다 복음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중보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 목회자와 목회와 교회의 사역들,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모인 기도의 용사들이 오니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든든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든든한 버팀목인 남선교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와 가정 그리고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일터에서는 거센 풍파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쓰임받고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묵히 가정의 짐을 짊어지며 사랑스럽고 따뜻한 남편으로 올바른 인생의 길과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모범적인 아버지로 서야 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고 속으로만 삼켜야 하는 고단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일터와 가정, 신앙의 자리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그 발걸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로우면서도 지혜롭게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얄팍한 계산이나 물질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는 대장부 되게 하시고 든든한 남편이자 자애로운 아버지, 또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품어주는 든든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랑인 차량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묵묵히 차량의 주차와 출차를 돕는 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뜨겁게 내리쬐는 볕을 다 받아내며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안전과 통행의 질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차 문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성도들의 시원한 칭찬 한마디와 감사의 인사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차량부원들에게 날마다 주일마다 기쁜 마음 주시고 모든 교우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서 아름답고 행복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낮은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나을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앞서서 농부가 땅을 갈아엎는 이야기, 그리고 씨를 뿌리고 또 나름대로 그 심어야 될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심고, 그리고 또 추수할 때도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또 추수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었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나가신다, 또 알곡을 모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갑자기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 시온산을 치는, 8절에 보면 시온산을 치는 이라는 말이 7절에서 아리엘을 치는 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여기서도 아리엘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 시온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그 성.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을 보면서 슬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엘이 겪게 될, 예루살렘 성이 겪게 될 슬픈 운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운명은 앞서 하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땅을 갈아엎기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아리엘은 갈아엎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갈아엎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갈아엎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갈아엎으시고는 씨를 뿌리시고 또 새로운 거두음, 추수를 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알곡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예견된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리엘, 예루살렘 성, 이제 예루살렘 성은 슬픈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땅을 갈아 엎으실 것처럼 엎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실을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엎으실까? 왜 예루살렘은 엎으시려고 하실까? 땅을 갈아 엎으셔야만 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읍이,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해마다 절기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는 말씀은 그들이 항상 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런데 슬프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이 슬픈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주를 보시면, 여러분의 교재 각주 오른쪽 페이지에 각주를 보시면 아리엘이 하나님의 암사자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리엘, 이 예루살렘 성을 괴롭게 합니다. 결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삶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은 슬퍼하며 이제 어디로 나옵니까? 아리엘로 나온다. 아리엘로 나온다는 말은 슬퍼하며 애곡하며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의미 같고 표현법이 같아서 같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 안에 있는 바로 그 번제단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설을 보셔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번제단에 거기가 아리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엘 번제단으로 나오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드디어 어디로 나옵니까? 이제 형식적인 제의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번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애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괴롭게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어떤 괴로움을 당합니까? 자,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4절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니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예, 여기 보면 한 가지 또 힌트가 들어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내 말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을 보면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들은 찾아갔던 곳은 신접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치시는데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수르가 너를 칠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 아수르가 치게 되는 결국은 고통이 다가오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땅을 농부가 갈아엎는다 그러셨는데, 그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엎으시는 이유가 갈아엎으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갈아엎으시듯이 사방으로 둘러 진을 치고 아리엘 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아수르로 하여금, 또 적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은 괴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땅 끝으로 내려가는 거죠. 땅에서 말하고, 그리고 티끌과 같은 상태에서 티끌을 뒤집어쓰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일상이 그래 왔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밖에는 못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짓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애곡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렇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리엘이 될 상황이 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럴 때, 자, 5절을 읽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그런데
완전한 온전한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실은 부르짖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또 날려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은혜죠. 여기 보면 세미한 티끌 같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티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들은 세미한 티끌, 그러니까 더 아주 뭐랄까요, 더 아주 세미한,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고 있죠. 그 적들은 아주 세미한 티끌처럼, 그래서 날려간다, 날아가는 겨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들은 훨씬 더 아주 뭐랄까, 그 정말 날려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식간에 해버리실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굉장한 군대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실 때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 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자, 예루살렘 성을 치는 그 나라들, 그 무리들은 결국 꿈을 꾼 것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꿈입니까?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와서 뭔가를 가졌다고 하지만, 먹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먹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꿈속에서 먹은 것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야, 내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었나? 했었나? 그곳에 가서 뭔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거죠. 꿈 깨는 것 같은, 그런 꿈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아리엘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9절부터는 그 앞서 나왔던 술 취한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술 취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오만한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앞서서 제사장들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술 취해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잘못된 예언의 해석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앞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독주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독주 때문이 아니었다.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술 취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다. 못 알아보도록, 못 알아듣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글을 읽는 사람은 읽는 대로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 12절입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글을 모르는 사람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들은 못 알아듣고 제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그저 사람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듯 보이고, 그들은 그곳에 갔을 때마다 입을 열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또 기도의 내용도 제법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없었다.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오늘 지금 이제 13절까지 쭉 14절까지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예배,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땐 나에게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간구할 때도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간구할 뿐이다. 그런 존재일 뿐이다. 나에게 진심으로 나와서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가 가려져 있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너희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이럴 수 있고 또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저 찾아와서 중얼거리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달라. 그러나 너희가 와서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의 복음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